오늘 저는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길 때 오는 놀라운 행복이 뭘까 하는 것이 이제 10계명 전체의 주제입니다. 한 10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이 10계명 안에 담겨있는 참 놀라운 비밀, 그런 신비들을 좀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을 하이테크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고리타분한 법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수천 년 된 이 고문서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도시의 현대인들에게 시대적 심리적 괴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무너진 시대, 10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간통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나 10계명은 여전히 유용하고, 또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현실, 그런데 답이 안 될 것 같아도 답이 되고, 세상의 도덕법과 차별된 그런 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10계명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절대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떠드는 유랑의 유목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울타리와 같은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사랑의 계명, 율법의 핵심인 계명,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10계명의 요약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 가운데 왜 10계명이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10계명이 중요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10계명은 직접 써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직접 하나님이 써주신 유일한 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는 것이죠. 직접.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따라하세.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친히 내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친히.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써주신 것입니다. 직접. 그래서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예, 성경은 이건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귀하고 그 가운데 10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외무부 공무원으로 우리 유정희 목사님처럼 해외에서 생활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서울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장례를 끝냈습니다. 큰형님은 의사로서 성공을 했고
둘째 형님은 사업가로서 윤택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장례식이 끝난 후에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을 처리하는 일들을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어머님의 전 재산을 외무부 공무원인 막내가 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로 윤택한 생활을 했던 둘째 형도 참 그게 좋겠다. 막내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막내가 맡아라. 그러자 외무부 공무원인 셋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재산은 당연히 형님들이 맡으셔야죠. 어찌 막내인 제가 맡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 야, 그럼 네가 원하는 유산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막내인 외무부 공무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보시던, 평생 보시던 성경을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형님, 그건 안 되지. 그것은 어머니 유산인데 장자인 내가 가져야지. 아니, 둘째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어머니 그 보시던 성경은 내가 가져야지. 그때 막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두 형님은 어머님이 붙이신 고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해외를 떠도는 외무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듯 어머니 쓰시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잃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유산으로 어머니 읽던 성경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막내가 그 성경을 가져갔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 남기신 유산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성경책이 있습니다. 2권입니다. 제가 성경책 2권을 유산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경책을 쭉 어머님이 읽으셨던 성경책을 보니까 군데 얼룩져 있고 눈물을 흘리는 흔적이나 이런 흔적들,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또다시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유산으로 남기고 떠나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돈을 남기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싸우고. 아마 또 다른 여러 가지 재산을 남기면 그 유산 분배 때문에 또 싸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시시한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갈라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 떠나서 눈물이 얼룩져 있는 성경을 유산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써주신 유일한 것인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면 이 십계명은 한 번만 써주신 것이 아니라 2번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써주신 그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숭배할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돌판을 던져버려서 결국은 다 깨져버렸죠. 박살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처음 써줬던 그런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그 돌판을 네가 다 깨뜨렸으니까 그 돌판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세, 네가 그 돌판 알지? 그거 네가 써. 다시 기록해. 그렇지 않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일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 다 직접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1500년간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십계명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직접 썼습니다. 이 십계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자, 십계명은 따라하세요. 새 땅, 새 시대에서도 여전히 언약이다. 십계명은 새 땅, 새 시대에도 여전히 언약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뭘까?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자 중요한 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체결했다고 할지라도 새 땅, 새 시대 가나안에 간 사람도 여전히 이 진리가 언약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십계명을 받은 곳은 시내산 호렙산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의 이 말씀은 40년이 지난 모압의 광야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지 40년이 지난 것이죠. 그럼에도 모세는 십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우리 오늘 여기 있는 사람과 세운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자, 십계명을 처음 받은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2세대들이죠. 아직 40이 되지 않은 2세대들에게 또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는 것이다. 곧 우리죠. 우리.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그러니까 새 땅, 새 시대에도 여전히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시간이 수없이 흘러갔습니다. 자, 십계명을 받은 후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을까? 470년이 흘러갔습니다. 470년이 흘러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의 장면입니다. 자, 솔로몬은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 즉 법궤를 안치시켰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양피디에 사람이 기록한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 두 돌판이었죠. 그것은 사람의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당신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동일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 8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자,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9절을,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러도 역시 두 돌판은 소중하게 있었다. 어디에? 성전에. 어디에? 법궤 안에. 근데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시간이 1000년, 2000년이 흘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성전의 핵심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뭘까?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이다 이 말이죠. 두 돌판의 말씀이 있어야 성전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왜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야 할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야 될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 어떻게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1계명과 4계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뭘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야 될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말씀의 핵심은 도말할 것이 없이 십계명이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십계명은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100년이 흘렀습니다. AD 100년 정도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면 요한 사도는 자신이 본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같이 증언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을 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천국에도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명령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같은 계명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유효한 것임을 말씀하고 십계명은 그렇게 중요한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보물을 주셨다 했어요. 세 가지 보물. 이 세 가지 보물이 뭘까요? 그 첫 번째 보물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첫 번째 보물 십계명이다. 두 번째 보물이 뭘까?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두 번째 보물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세 번째 보물은 뭘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사도신경들. 사도들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죠. 자,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두 가지 핵심의 일이 뭘까? 그 하나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또 하나 볼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핵심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물이다 이거예요. 보물. 저희 교회에서는 27년 동안 1000시간씩 천사의 복기도를 봄에 1000시간, 가을에 1000시간, 2000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하는 것을 27년 해왔습니다. 올해는 좀 특별하게 4가지의 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4가지의 주제가 뭘까?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입니다. 또 하나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4가지. 이 4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4가지의 교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 여러분의 신앙이 좀 견고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좀 기도로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 축복된 시간, 5월 한 달이 그런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한 곳에 이 앞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들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부득이 시간을 저 뒤에 다 써놨지만 그 이외에도 와서 이제 기도할 수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없이 긴 혼자 기도하는 운동이니까요. 아마 정부 시책이나 이런 거에도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그래서 참 축복된 이번 한 주간 또 5월 한 달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한번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자, 출애굽기 20장 6절.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은 축복과 행복을 약속한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자, 순종할 때 축복과 행복을 약속한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중요한 것이죠. 자,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그랬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유월절,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 이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받은 가정이 구원받는 유월절, 10가지 재앙을 다 이기고 구원받은 바로 유월절. 그 뒤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예식이죠. 유월절이 구원이라면 구원의 확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죠. 바울은 홍해를 세례받는, 내가 죽음을 선언하는 바로 세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 세 번째가 뭐겠나? 그것은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입니다. 삶. 십계명은 어때요? 죄와 사망의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신분을 바꿨다면 거기에 걸맞는 수준 있는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세례받았다, 그 다음은 어때요?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은 한국 교회가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구원받고 막 세례받고 뭐 펄펄 뛰고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이런 거는 할지 몰라도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웃에게 소리 없이 섬기며 땀 흘리며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문에도 뭐 장로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걸맞게 막 섬겨야 장로님으로서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그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저희 가문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예요. 저희 가문 얘기입니다. 그 형님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장로님 곁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또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천국 지옥 얘기가 여러분 복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이고 먹히게 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질 않으면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삶이면 그 천국 나 안 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의 삶,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부분들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함께 또 기도문을 만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변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이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천사의 복기도 때 1시간에 1,000원씩 이렇게 드리는 이런 물질들은 다 모아서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쓸 것입니다. 따로 다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기도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 563장입니다. 563장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